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이 포틀랜드 땅에 온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입니다. 2달의 시간 동안 이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서 행복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겐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행복한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숭배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요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복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어서 우상숭배, 얼씬도 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기쁘며 소망이 되는 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늘 얘기하잖아요. 왜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만약에 나라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는 내가 결정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피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 어떤 마음의 결정을 우리가 내리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선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죠. 내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라는 것 역시 중립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우상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은 우리의 삶에 큰 짐을 안겨다 주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뭡니까?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 벨과 느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이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가 떠받들고 다녔던, 숭배하였던 이 벨과 느보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우상을 섬기면, 그 돈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내 삶이 돈 때문에 자유할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더 옥죄는 짐이 되었다.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었더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또 2절 하반절 보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우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자기들도 잡혀갔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인생의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워진 짐이라는 것이 힘겹게 노동을 하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아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런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짐이 뭡니까? 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우리 등에 지워지는 짐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서 얻게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너무 무거워요. 자녀 양육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의 사명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하는 어떤 노동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덜어주세요. 간청하는 첫 번째 태도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더해졌다면 우리는 더해진 짐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거워졌네요, 주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우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태도를 견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간청이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얻은 것은 아닌가? 예, 이 두 가지의 일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오늘 우리 인생에 들려진 이 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이 성경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없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돈도 우리에게는 선물이고요, 자녀도 우리에게 선물이고요, 명예도 우리에게 선물이고요, 직업도 우리에게 선물이고요, 여가 시간도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꼭 여러분 바꾸지 않는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삶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꼭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든다. 예, 이 진리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까지도 너무 답답한 일이라고, 왜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얘기해? 하나님 너무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랑은 전혀 반대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지금 짐을 지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간다고요? 하나님에게 안겼고요, 하나님에게 업혔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상 숭배하는 삶은 짐을 안고 힘겹게 걸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업습니다. 자유죠.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아비의 그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이 한계가 있는 이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통한 유익도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전 일생에 걸쳐서 한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요.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이 18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짐을 지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속에서부터 백발의 때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업고 품고 구하여 내는,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업어주실 것입니다.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초부터 새 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예배입니까? 오늘 또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보다 우선되는, 앞서는 내 삶의 가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함에 들으며 나아갈 때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주님의 은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겼던 우상 숭배,
그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에 큰 짐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의 자리로 놓겠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의존하며 나아갈 때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